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파수꾼의 삶을 살다가 가신 사무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무엘이 가깝게 새겨지는 내용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서 1장에서부터 우리는 사무엘을 알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의 길은 평탄한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마음 쓰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와서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그들의 모임을 블레셋이, 이 어둠의 세력이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싸움이 사람이 싸워서 이긴 것이었다면 또 쳐들어왔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두움은 언제든지 밀려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막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외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는 대로 그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사무엘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당신 나라가 길지 못할 거예요, 그거 사무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15장에서 당신 나라를 찢을 거예요, 이것 또한 사무엘은 당시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에봇 입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죽을 만한 일한 것도 아닌데 죽였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와 있을 때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통해 들은 것들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내용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도 문제였지만 안으로는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은 진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만 읽어봐도 라마 나옳에서 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사무엘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읽게 됩니다. 사울이 보낸 첫 번째 무리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리, 세 번째 무리, 네 번째까지도 막아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울이 직접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안으로 왕권에 있으면서 나라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간 그 권세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에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여러분을 정한 도로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들일 때에 겉으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안으로 오는 어려움도 기도 속에서 막아서면서 나라를 기도로 지켜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2020년 3월부터 10월달을 지나고 있는 오늘까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도 예배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에 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전염병들은 각각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스라든지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것들은 딱 이름만 있지만 최근 우리가 만난 코로나는 한글 정식 명칭은 코로나19입니다. 왜 코로나만 19가 붙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9는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연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코로나19만 아니라 코로나20이 올 수 있고 코로나21이 올 수 있고 코로나22가 올 수 있고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스페인어로 왕관을 뜻합니다. 잠깐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동그란 몸에 사방으로 돌기가 나 있는 아주 독특한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이 왕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나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관은 왕위를 상징하며 오직 왕이신 분만 써야 하는 것이 왕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머리 위에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며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돈의 신인 만몬을 우상 숭배하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로까지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심판하실까요? 대표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인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전형이며 대표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한 장 앞인 창세기 6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는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6장 앞에 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의 족보였나요? 아담의 족보였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결국에 마지막에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6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결혼을 했대요. 피가 섞인 것입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그렇게 씨를 말릴 정도의 온 인류를 멸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진멸을 가져오게 할 만한 이유인가? 여러분, 이게 퀘스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판의 극점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배 공동체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도덕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건 원래 타락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서 똑같이 타락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보나 우리가 교회사를 보나 지금 우리를 보나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온도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이요 보루가 바로 교회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임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려고 하실 때 의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감히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만, 의인 30명만, 의인 20명만, 의인 10명만,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막아서는 자, 곧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은 언제 쌓습니까? 성은 평화시에 쌓는 게 여러분 성입니다. 왜 성벽을 평화시에 쌓겠습니까? 전쟁 중에는 성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그때 성벽을 쌓아놓아야 방비가 되고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벽을 쌓지 못한 채로 적군이 들어왔다, 그때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지면 안에 들어와 모두가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벽을 대신할 수 있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있을 때에는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진노의 불길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였느니라.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주님, 나 때문이라도 심판의 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러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실 그때 모세가 막아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참아주십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소수일지라도 진짜 제대로 된 주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막아설 때 주님이 움직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별것 아닌 존재일지라도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모든 것, 이런 것저런 다 해봐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잠시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부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굳게 선 사무엘처럼 서본다면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지킴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의 삶은 사무엘상 2장에서 벌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이름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웠노라. 그 사람은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볼 때 누구를 통해 응했을까요? 엘리의 집은 망했습니다. 이 말씀에 응한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무엘의 귀중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아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에는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실로에서 섬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8장만 읽어봐도 사무엘은 자기 일과를 마치고 라마로 자기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늘 여기저기 이 지역들을 돌아보면서도 마지막에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실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법궤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사무엘은 아비나답의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인격에 특징이 있다면 사무엘상 2장 말씀처럼 주님만을 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평범한 라마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가 그때 에봇을 입고 살았을까요? 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야 에봇을 입었겠지만 그는 평범한 옷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은 중히 여기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만 살았던 것만큼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아보았지만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처럼 주님께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과 더불어 왕 같은 이기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제사장이란 그런 의미로 나타내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저는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모습을 본다면 그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법궤 곁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실로에 머문 것도 아니고 평범한 자기 삶으로 돌아와 그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 것은 라마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은 집안이 보통 집과 같았지만 겨우 지붕 위가 있는 그곳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가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그는 일생을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더냐, 내가 누구의 것을 갈취한 적이 있더냐, 백성이 없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무엘의 기도에 하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조그만 문제, 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무엇을 만나도 그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해답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평생을 살아온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생활이 내게 엄습해오나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감당 못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오든 지진이 오든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을 하든 어떤 천재지변의 악조건의 상황이 엄습해와도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기도할 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42절에 이 세상 모든 일에 앞서서 빈들로 나아가서 하셨던 기도가 주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역사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하신 것은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 무슨 의미입니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나는 평상시에 원래 말하면서 기도한다, 마음속으로도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밤마다 감람산으로 가시든 한적한 곳으로 가시든 그러한 하나님과 사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사귐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장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밤중에도 기도하셨지만 새벽 중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시간의 특징을 보면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골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다 자고 있으니까, 새벽에도 일어날까 말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기도가 마무리되었을 시점일 것입니다. 늘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대를 세워 보내실 때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에 앞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도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여쭤본 그때를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외쳐 기도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르치시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며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처럼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듯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귀찮다고 할 정도로 나한테 와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성전에 가시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또다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시며 기도 안 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사귐하며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습관을 쫓아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러 간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싶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만약에 자주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동시에 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나와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정확한 시간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예, 14장인데 4장으로 잘못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uld you not keep awake 1 hour?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1 hour, 우리말로 정확히 1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날마다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시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1시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야 할 그때에 졸리셨을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는 담력이 생겼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기도를 하는 그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서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영적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다 졸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저주하다시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깨어 기도하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1시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시험 안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찾아와도 시험 안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좀 봉독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또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을 제자들은 잘 알아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요, 잘 알아듣고 순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때까지 성령 받은 주님의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 거기 보면 시험 들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낙심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도할 때 나온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마귀 같습니까? 천사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육신에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은 꺼무죽죽해가지고 뭔가는 무슨 일이 있나 시험 든 것 같은, 늘 뭔가 모를 불평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물론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가 안 되는데 우리 얼굴로 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내 영혼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입술로 축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얼굴은 꺼무죽죽하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기도는 해야 된다, 1시간 이상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서까지 1 hour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다 성령 받고 충만하여서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이 담력이 있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새겨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의사인 동시에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러한 자이지만 마음속에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고 오늘 그 내용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넉넉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누가를 통해 기록한 줄 압니다. 바울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누가는 제법 연로하신 분으로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며 이 땅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승을 통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이 내용을 1장부터 24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나도 중히 여기리라. 나를 경히 여기는 자 내가 경멸해 버리겠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뼈 있는 한마디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제사장이 머무는 실로에 머물렀던 사람도 아니고 법궤에 있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머물렀던 자도 아니지만 그는 주님 한 분은 중히 여겼던 자입니다.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하여 내 주님을 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오늘도 부활의 영토에 남김없는 온 마음으로 속한 자로 보좌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중히 여긴다면 사무엘의 그 길은 우리에게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속하여 보좌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 이제는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왕관을 주님께 씌워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깃들은 종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손을 들었다가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겠다. 사실 사무엘은 그가 나아갈 때에 사무엘상 9장 말씀만 읽어봐도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보좌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왕과의 약속보다도 주님과의 동행을 우선에 이끌려가며 오히려 사울을 책망했던,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먼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늦었는데 사실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건 사무엘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늦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을 향해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강하게 서서 살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사울 왕이 붙드는 그 손을 옷을 찢을 만큼 강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리고 왕 앞에서 아각을 쪼개버리는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내가 이새의 집에 나아간다면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을 텐데 무섭습니다 하는 그 이 땅의 위험도 알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을 때에는 그는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고 강한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어둠에 붙잡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윗도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선다면 사무엘처럼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갔을 때에는 내가 남의 소나 낙이나 내가 남의 물건을 탈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재판을 굽게 한 적이 있느냐? 내게 불의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사무엘상 25장의 마지막 25장 1절 그 말씀은 아주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25장에서 이 땅을 떠나갈 때 자기 집 라마에서 그의 묘지가 준비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무엘상 2장 말씀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평범한 집이었고 단순한 삶이었지만 영혼만큼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영혼으로 살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그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살았고, 주님의 주권이 언제나 함께 해주심으로 외부적인 어려움과 나라 안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세 속에 사는 데에는 빈틈이 없었으며, 안으로 볼 때 내 하나님의 나라로 흔들림이 없는 주님 한 분을 중히 여기며 주님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갔다, 이 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살고 있던 집이 그렇게 견고한 집인가요? 외적을 막을 수 있고 나라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집은 허르스름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던 그 마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울어짐이 없는 제사장으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뜻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무엘이 되자는 뜻입니다. 오늘 기뻐하시는 그의 사람 사무엘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사무엘로 정말 굳게 서가고 영광스럽게 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그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은 그 돈, 내가 오늘 네 목숨을 거두어가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그런 정말 연약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쓰나미가 불어보면, 전염병이 돌면 어느 누구 하나 입술에 말 한마디 낼 수 없을 만큼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건망지게 우리 머리 위에다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시간도 내 거다, 내 돈도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제대로 믿어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 줄 알고, 저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마치 아까 전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에 불을 켜고 서 있는 마음으로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였고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굳게 닫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해내버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